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는 15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존 칼빈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불과 4살 차이밖에 안 나죠. 칼빈이 1509년생이고 낙스가 1513년생이니까 4살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워낙에 일찌감치부터 설교했잖아요. 낙스는 칼빈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는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전지 여왕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왕에게 요구했던 존 낙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 여왕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보장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보장해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도록 꼭 카톨릭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했던 걸 봅니다. 그런 그는 이 메리 여왕이 그 낙스를 결국은 노예로 보내고 말죠. 그는 메리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마귀가 아닌 겁니다. 아주 그냥 이 왕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는 마침내 결국 이제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그와 같이 슬로건으로 걸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칼빈이 물론 장로의 정치의 구조를 만들었다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저희 대학원 때의 역사신학 교수가 바로 존 낙스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분인데 그분 아이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성 K를 따가지고 K 낙스 아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신학 논문을 쓰면서 존 낙스에게 푹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낙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에 훌륭하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비롯한 스코틀랜드의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독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사명이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 교회 가면 도둑들 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경찰의 사명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예배의 형식이 당시 가톨릭은 성찬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그런 걸 보면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의 선포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예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른바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틀을 확고하게 짰던 사람이 존 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14장 21절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그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존 낙스.
그리고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말했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조건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물론 그 뒤에 보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 역대상 16장 20절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뭐하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금과 은혜에 목말라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시장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명품 한우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향입니다. 향. 송아지를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올리면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은 철저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이름 4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그 4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구별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떤 종교의 예배나 제사나 의식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드릴 예자에다가 절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어 절하다라는 거, 절하다. 이게 구약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의자에 앉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의자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전부 보면 맨바닥에 예배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 없이 거의 무릎 꿇고 앉아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애들 다 무릎 꿇고 앉는 게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유씨가 대단히 양반 집안이잖아요. 밥 먹을 때는 항상 무릎 꿇고 앉아 먹었어요.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1시간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 연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우리가 누가 봐더라도 참 단정하다라는 그런 옷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라도 우리가 양말을 신기를 요구하고 슬리퍼보다는 신발을 정상적으로 신는 것을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구별된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아이고 율법에 있네 율법 자유하세요 그런 말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만 가더라도 누가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갑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정장에 몇 번씩이나 거울 보고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얼굴만 보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초창기도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갈 일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창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하죠. 거기 사람들이 못 가서 안달입니다.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예배당에도 크게 확대해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 나가는 것보다 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참 큰 기대를 가지고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하는 복음성 가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분은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장충체육관에 세미나 할 때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찬양했는데 그때는 이분이 잘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분이 나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불후의 명곡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많이 알려지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5,500명이 모였는데 첫 번째 곡이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인가 무슨 노래인가 그걸 5,500명의 목사가 모였는데 거기서 예배당에서 더군다나 근데 이분이 뭐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난 다음에도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아멘 했는데 끝나고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반 이상이 입을 딱 다물고 바람의 노래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사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되냐? 그것은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사모인데 가수이기 전에 사모인데 어쩌다 저렇게 됩니까? 참 그러면서 실망도 컸고 이 모임 어떤 모임인지 알고 왔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디까지나 생각이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발생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당시 이 일의 주도자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보면 어느 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추앙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마 아부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이기붕 씨처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그랬던 것처럼 그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 왕을 봐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인 사건으로 헤롯을 징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애굽인 출신입니다. 애굽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벌레에,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뭡니까? 몸에 뭔가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곧 숨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말 못할 칭찬을 받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까닭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또 1등을 받거든 그 영광을 누가 돌려야 됩니까? 내가 간밤에 꿈자리가 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야 그 돈을 우리가 쓸모있게 쓰는 거예요. 로또 1등 받은 사람들이 보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잘 꿔졌어.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70%가 이혼하고 그 중에 다수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수십억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과 명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많음이 남았다고 믿는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가? 본문 18절에 보면 생사의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마치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8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생사를 받아들이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다하게 됐을 때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맡긴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이제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죽어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수를 쓰든지가 내가 여기서 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늙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 찌릉길리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름 받았죠. 오늘 낙스는 우리나라 나이로 5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히스기야 왕도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신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히스기야 왕은 몸부림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도 죽어도 생사의 결과를 영광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는 것도 아버지십니다. 다만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 말하잖아요. 그죠? 이 의로운 자의 기도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원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일정한 테두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어젯밤에 죽은 그 149명의 청년들, 10대, 20대들 모두가 다 집안에서는 귀한 존재예요. 그 중에는 아마도 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을 뭐 다 한둘밖에 안 나니까 뭐 웬만한 집에 다 독자예요. 독자. 둘이 있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오늘 외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동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참담한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이미 어떻게 해요?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그가 이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주님 없는 삶은 죄로 쌓아진 100년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는 그야말로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했으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하더라도 옛날 분들 듣습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려가지고 드릴 때입니다. 다른 일에 빡빡이 피면 그게 10,000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1,000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매월 말일이나 초과되면 은행에 가서 뭐요? 10번 받고 오지만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헌금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도 받고.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매번 바꾸러 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몇 급절 꼴고 해가지고 잘 펴지지도 않아. 요즘은 ATM기에 그런 돈은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요. 제가 은행에 돈 들어가면 이게 꼭 걸려. 왜? 그래 너무 꼽을 쳐져가지고 이게 막 그러면은 기계도 거부해. 아니 안 받아. 하나님 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책 속에다가 딱 펴놓고 넣어가지고 좀 펴갖고 그렇게 와야 제가 막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많은 것 최고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의 선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군대 간 날 첫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매우 암송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신학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 한 학기만 밀려도 하나님 그만하라는 줄 알고 학교 그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공갈라는 공갈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직장에서 내가 돈 벌기 힘드니까 학교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집사님이,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얼굴도 모르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돈으로 200달러를 보내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했는데 그 교회 성도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의류 공장하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자기 모교인 교회에 헌금을 해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유선 목사님 학비 모자라죠? 이거 쓰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비 받고 따로 학비 때 받았거든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게 그분 아직도 지금 미국에 살아요. 한국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